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힘이 들고 또 괴롭고 또 염려가 많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있던 힘도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이 나지만 사람 때문에 힘 빠지는 경우가 훨씬 바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힘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만나서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끊임없이 불평의 소리, 문제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사람 만남으로 인하여서 없던 피곤이 생기고 없던 낙심이 생기고 없던 불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없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와 공유하는 것이죠.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단서가 붙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만나 교제를 할 때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을 바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까닭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죠. 내가 성경책 읽어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해갖고 성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될 때에 또 실제화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현실화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도님 이런 호칭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이름의 명예, 이 이름의 가치, 이름의 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그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또 성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더 나아가 부르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헌신 속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한 것을 바로 내 주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죠. 또 상대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또 공유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도의 교제의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유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바로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실라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붙잡힌 바 된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의기소침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기도 생활이 없거나 예배 생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 후에 만나는 성도와의 교제, 기도 생활 후에 만나는 성도와의 교제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성도와의 교제가 있을지라도 성도와의 교제에 합당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기 전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전에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기도 후에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만났을 때, 성도와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된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를 들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 문제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눔으로만 해서도 내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이죠. 왜냐하면 문제는 여전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문제를 나누고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차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서로가 이렇게 나누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나눌 때에 어디까지 가냐면 상대에게 문제의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괴롭죠. 힘들죠.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성도의 교제의 답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나누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예수 이야기 나눈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느냐? 안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나 기도하면 무조건 병나서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병난다 이렇게 말을 안 가르쳐요.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낫냐 안 낫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까닭이 아니라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까닭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의 그 신학 동기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어요. 6월 그 첫째 주부터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주 당겨갖고 5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30살 막 넘어서 32살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았어요. 반듯한 예배당을 가져야 교회 개척이 돼. 그래서 많은 그 빚을 내 가지고 그 예배당을 준비하고 이런 일에 과도하게 돈을 쓴 거죠. 돈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쓴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 30-4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이 지니까 져서 시작을 하니까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 10,000원이 없는 거죠. 아이들 그 연필 하나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개척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부목사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부목사로 산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된 거죠. 근데 그분 마음에 항상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내가 부목사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또 해야 될 텐데 개척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걸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하다가도 애들 보고 있으면 그때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늘 주저앉고 이랬어요. 제가 만날 때 한 번씩 그냥 왜 그렇게 있어? 이렇게 개척이라도 하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크니까 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올해 들어와서 저랑 좀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자주 만났을 때 과거에는 만나면 그냥 제가 1호 차원에서 밥도 사주고 뭐 이런 정도 그냥 일상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눴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제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랑 오전 내내 같이 있었는데 그 오전 내내 한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이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요.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자신의 삶의 실패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크신 거예요. 자신의 낙심 또 자신의 현실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시작을 했어요. 참 감사하게 벌써 지금 몇 주 안 됐죠. 지금 그 아이들까지 해갖고 지금 성도가 딱 40명 모인대요. 지금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고 혹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홀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한 주 예배 드리고 이제 공간이 없으면 본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첫날 예배 드릴 때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공간이 크지 않는 집이니까 너무 가득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양림동에 있는 우리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또 함께 예배 은혜 나누고 너무 좋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누리게 돼요.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마지막이잖아요.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고생해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게 옵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너무너무나 그 몸이 병들어 있고 늙어 있고 또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여행해도 여행이라는 게 힘든데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게 얼마나 괴롭게 이렇게 끌려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로마에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그 바울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해도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너덜너덜대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다시 힘내갖고 노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마에 도착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죄인이라는 바울의 신분의 문제, 죄인이라는 현실의 문제,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그 괴로운 현실이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담대함을 얻어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믿음이 공급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름이 이제 되니까 날씨도 협조 안 하죠. 막 힘들죠. 조금만 움직여도 뭐 땀이 비오듯 하고 몸은 이제 더위를 견딜 몸이 안 되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사실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소그룹 모임도 참여하시고, 소그룹 모임 하셔가지고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사이에 한 날을 선택해서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성도의 교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종근 장로님, 정미심 권사님의 딸 윤수영 자매가 결혼식을 합니다.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서강주역 제2순환도로 타고 가시면 서강주역 쪽 바로 진입하는 데인데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 3층 페디스 홀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차량을 오후 3시 반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좀 숫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전화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와 여러분 부모와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